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순종으로의 보름이라는 제목으로 최동현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베라교회 담임하시고요. 예수전도단 세대문 장로교회 파송이십니다. 카자흐스탄 선교사협의 회장으로 수고하시고 계시면서 실크로드 포럼 카자흐스탄 코디네이터로 수고하십니다. 최승구사님 말씀하시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카자흐스탄에서 섬기고 있는 최동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선교 24년의 여정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가을과 같은 계절을 살고 있는, 가을과 같은 계절을 살고 있는 52살 선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지금 거처하고 있는 곳은 저희 두 딸이 한 2달 전에 정부로부터 그 프로그램에 이제 당첨이 돼 가지고 빌라를 하나 학교 앞에다가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딸들이 지내는 집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학사에서 지내다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거처에 나오니까 걱정이 너무 많더라고요. 치안은 안전한지, 또 여기 있는 지역이 소위 말하는 젊은 아이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런 곳인데, 저희 화성교회 목사님 말씀으로는 소돔까지는 아니고 여기가 한 소알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한지, 우리 자녀들이 걷는 길을 한번 걸어보고 그들이 맡는 냄새를 맡아보고, 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창문을 좀 열어 놓고 있었더니 주변에 커피숍 몇 개가 있는데, 뭐 한 번은 헤이즐넛 향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좀 있다가는 또 옆에서 빵 굽는 냄새가 또 들어오고, 이 참 너무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 그런 것들을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와 보니까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그 땅의 언어, 그 땅의 문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어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카자흐 사람들의 사역자, 또 카자흐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 베라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 중에서 이 카자흐 사람들은 0.1%도 안 되는 그 퍼센티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정도 안 되는 비율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제가 섬기고 있는 베라교에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5장 5 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신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들을 우리에게, 어떤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맡겨 주시는가, 어떤 영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가,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자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온유한 자에게 땅을 맡기신다. 즉 순종하는 자에게 땅을 맡기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온유라는 것은 어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진, 마치 야생마를 잡아다가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길들여서 이제 안장을 얻고, 그 야생마 위에 이제 앉아 가지고 야생마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길들여진 그 야생마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갈 때, 그것이 이제 온유의 뜻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 온유한 자를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했을 때 사실 비결은 팔복의 세 번째 이 온유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그 세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그 땅에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그 기도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 정말 자주 '내 뜻과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자기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어 어떤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도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들로 이루어가는 것, 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여정 속에서 경험한 것 중에 간증을 좀 하나 하자면요. 제가 이제 어 비자 문제 때문에 너무 이제 고생을 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많은 나라에서 비자 문제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뭐 2 주에 한 번씩 옆 나라 키르기스탄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10 년짜리 비자 영주권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표현을 하는데, 10년 그 영주권을 좀 달라고 3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영주권을 받으려면 한 사람당 한 7,000불에서 한 10,000불 정도를 내야지 이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를 이제 선교사로 불러 주셨으니까 저에게도 이 영주권을 주세요." 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 영주권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저희 부부 10,000불씩 해서 20,000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하니까 막 알리고 다녔습니다. 교회에도 후원자에 이렇게 들어 "20,000불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주권을 주기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20,000불은 고사하고 진짜 뭐 2,000불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을 다녔는데. 어 제가 너무 좀 약간 낙담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아니 하나님, 왜 20,000불을 주셔야 우리가 어 영주권을 하고 또 사역을 할 텐데 왜 안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아니 내가 10년 너 그 영주권 그거 준다고 그랬지 언제 돈을 준다고 그랬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 이게 무슨 뜻이지? 분명히 그 영주권을 하려면 20,000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또 무슨 음성인가. 당시에는 이제 개인이 쉽게 신청할 수도 없었고, 또 이제 그게 또 어떤 브로커나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만 이제 신청하는 것이 교민들이나 이 선교사들 사회에서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한번 스스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나 브로커들을 통하지 않고 제가 서류를 준비를 했어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이제 꼭 해 줘야 되는 서류가 라포르트라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파출소 경찰이 저에 대한 신원을 이제 보고해 주는 어떤 그런 서류가 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에게 찾아가도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해 주고, 또 매번 찾아갈 때마다 자기 자리에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17 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경찰이 그 라포르트 서류를 해 주지 않겠다, 이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베라 교회에서 이제 기도의 용사 같은 그런 자매님들이 계세요. 마이라, 자지라, 살리하. 이분들이 항상 기도를 하시는데,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을 먹고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교회 목사인 저희
부부를 위해서 그 비자를 위해서 그 영주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분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러시아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Господь, Господь, убери, убери Руслан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루슬란이 이제 경찰 이름인데 그 루슬란을 이제 치워 버려 주세요. 하나님 루슬란을 딴 데로 이제 없애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스톱, 스톱. 여러분 아무리 당신들의 목사가 영주권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저주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제가 막 나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에 제가 다시 한번 또 그 경찰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경찰이 다른 데로 전근을 갔다는 겁니다. 자리에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그분만이 해줄 수 있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러면서 다시 이민국에 찾아가서 "내 자리에 지금 경찰이 그분이 없다. 다른 데로 전근 가서 없다." 그랬더니만 "잠깐만 나가서 기다리라." 그랬더니 뭐 어디다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마 뭐 알아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서류가 없는 상태로 "나머지 놓고 가라." 그러면서 그 서류를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접수가 되고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저의 신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들인데 그러니까 중간에 예 인터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키르기스탄에 넘어가고 있는 국경 근처에서 이민기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민국에서 이제 당장 들어오라고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무슨 용기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키르기스탄 넘어갔다 와야 되니까 다음 주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이나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당장 달려가겠다. 그랬더니 그 이민국 경찰이 좀 당황스럽고 황당하게 하여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면서 항상 전화하면 막 달려오고 인터뷰를 이제 봐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기분 나쁜 투로 이제 그분이 전화를 끊으셨어요. 근데 일을 마치고 토요일 날 돌아와서 주일 날 지나고 월요일 날 전화를 기다렸는데 오지가 않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3 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오지가 않아요, 전화가. 2 주가 지났는데도 전화가 안 와서 제가 막 마음이 타들어갔어요. 그때 빨리 음 갔었어야 되는데 한 4 시간 거리긴 하지만 빨리 돌아갔어야 되는데 막 이런 후회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비자를 주는 이 영주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인데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혹시라도 제가 어 주신다면 제가 이 비자를 받은 노하우를 가지고 중국에서 추방되신 선교사님들이나 또 재정이 없어서 어 이 영주권 신청 못하는 분들을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하는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인터뷰하러 들어와라." 이런 전화도 아니고 "당신 그 영주권 나왔으니까 찾으러 가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서류도 미비해서 내지도 못했고 인터뷰도 하나는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저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중국에서 추방돼서 오신 선교사님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제 카톡방에 묶어서 정보를 다 공유해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선생님들이 그 방에 막 몰려 들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음 영주권과 비자 문제로 고생들을 하시잖아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에 한 80분 정도가 그 카톡방에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저 이후에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무려 40 명이나 그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 사회에서 이제 갑자기 다른 선교사들을 잘 돕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어 선배 선교사님들의 권유로 또 저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선교사 협의회 회장을 하게 됐는데 어 선교사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도 제가 생각했던 사역들이 그 계획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닥친 2020 년도에 제가 회장을 하면서 제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가나안선의 임원들을 사용해 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계획하거나 뭐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저희 카자흐스탄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한 분도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다. 저희 카자흐스탄 선교사 협의회에서 어 산소 발생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약들을 후원을 받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런 도와주는 일이 저희들의 1년 동안 일이었습니다. 항상 제 차에는 마스크하고 막 약 같은 것만 있어 가지고 선교사님들 돌아다니면서 그거 이제 공급해 드리고, 제가 계획했던 사역은 그런 것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그걸 이루어 드릴 때 순종한다고 했을 때 많은 경우에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방문한 것이 저희 베라교회 예배 처소 문제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건물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제 아내가 같이 한국에 나왔다가 암 판정을 받아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이런 프로젝트들이 조금 보류가 됐어요.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저희 가정이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 새벽기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상이 하나, 작은 상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음식들 반찬들이 한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그 접시를 저에게 이렇게 놔 주시는 거예요. 그 접시 안에 보니까는 어 떡덩어리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이 암이라는 병,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내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저희 교회에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저는 받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을 일부 모아서 이제 올 9월 달에 9월 초에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기로 하고 했는데, 저희 그 계약한 땅이 그 알마티 시로부터 이제 도로가 확장되면서 수용이 돼서 그 계획이 무산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마음이 낙담되고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다시금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송교회와 또 협력교회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좀 알리고 좀 굉장히 큰 재정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한국에 좀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어 저희 베라교회의 어떤 건축 건물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나의 방법과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한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독특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일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 30 년, 40년 되신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온유한 자로 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그 방법대로, 아름다운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신 그 여러 땅 가운데,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잘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 분별이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